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동일하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앞두고 시찰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칫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묵상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크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100%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인 것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도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구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구원자로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셨던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새 몸으로 입고 변화되어지는, 최인지 되어지는, 그것이 죽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었다,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신성만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이 배고플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졸릴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고통을 당한다 해도 고통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구속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비행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각 기내에서 이렇게 승객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1번 칸 클리어, 2번 칸 클리어, 3번 칸 클리어, 클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완벽하다는 것이죠. 여기 완벽하니까 출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클리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unvisible,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속성이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속성입니다. 신존재,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존재인걸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걸요. 우리 눈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나타나는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특별한 인간 존재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 본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신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현 혹은 현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이 현 나타났다 이겁니다. 신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현이라고 합니다. 그 신현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들도 숱하게 많이 있고요. 성경의 기록상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생애 중에서 몇 번을 그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번이 창세기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평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히브리서 7장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항상 살아서 제사장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영감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많은 신현들,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신현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학적 개념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지요. 상수리 나무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그분들을 영접하지요. 그런데 그분들 그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분들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하여 아들을 낳으라 하느냐. 그 세 사람 세 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축복을 하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났던 것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가 그럼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 본체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태어나셨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다른 만물들이 창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존재하셨다. 먼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다만 시간적으로 앞선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신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건 이단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것은 먼저 존재하셨다,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가치 있는 존재, 탁월한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먼저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과 비교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가치성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즉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모든 사역을 한 것입니다만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상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학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인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심지어는 보좌와 주관과 정사와 권세와, 즉 이 땅의 모든 권력의 이동, 즉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단회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나보다 부모님을 먼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고 I'm last. 우리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직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직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냈던 이희돈 장로님이 9월 초에 돌아가셨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어제 저녁에 또 교회에서 또 들었습니다.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무역센터에서 부회장을 할 때 그 회장이 있었는데 출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대표 총재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이 이희돈 장로님은 출근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목례만 한답니다. 오케이? 인사만 하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30분 이상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총재한테 가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총재가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저놈 새끼는 저거 지방에 콕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재가 그런답니다. 니네 보스한테 인사 먼저 했냐? 그렇다고. 우리 보스한테 인사했다고. 이 사람은 자기 상사가 있지만 자기 상사보다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상사인 거야. 내 보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대표 총재도 니네 보스한테 인사했냐고. 그렇다고.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희돈 장로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인사 먼저 안 하고 지방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희돈 장로님의 모습이죠. 총재가 그러더랍니다. 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막 부러워가지고 부러움의 눈으로 나를 보는데 네가 나를 보는 거를 보면 네가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러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총재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왜 너는 나를 부러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는 나를 보는 게 아주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희돈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경제적으로 참 별변치 않은 이런 이 마이너리티에 있는 이 나라에서 그야말로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헐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갔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갔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희돈 장로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용법상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근원, 교회의 기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된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교인들을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유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야 정상인이잖아요. 머리에서는 움직이는데 이것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손발로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장애인 아닌 거예요. 장애인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라고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계속해서 보면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것이죠. 교회의 대장이 될, 교회의 왕이 될 그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그분은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화평하지 못하면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왜 적대적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원인 되는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다이 라고 하는 말이죠. 테텔레스다이, 이것은 다 계산했다, 다 치루었다, 다 완불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계산 다 끝내놨다 이겁니다. 다 끝내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이전에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죄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에서 십자가에서 지은 그 죄로, 그 죄값으로, 그 형벌로 그 모든 것들을 완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과 우리의 피값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도 다 그야말로 순수 혈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죄 없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은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다라고 합니다. 양털같이 희게 하셨다, 흰눈같이 희게 하셨다, 죄를 덮어버리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막힌 담이 없이 교통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의 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바로 그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속사역을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된 것이고 이단인 것이죠. 22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하신 그것이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지는 죽고 나서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많은 욕심 가운데,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저부터 그렇게 됩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s sight, in his sight,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의 관점에서, 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의 관점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죄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in his sight,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일평생 먹을 수 있는 그 상품권을 하나님이 미리 결제를 1억 원어치를 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백날 거기 가서 먹어도 그거 1억 원어치 다 못 쓰고 가니까 1억 원 더 쓰겠지만 미리 다 지불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이미 완불했다. 테텔레스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는, 사람의 관점에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허물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아무리 시커먼 옷을 입었어도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덧입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관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고 죄책감에서 사라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죄를 피해야죠. 마땅히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죄를 멀리 해야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